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 대 육신의 자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나라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국가 간의 충돌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매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다른 교회 출석하신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구원의 확신 문제로 굉장히 마음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치열하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는데 나도 번번이 지고 맙니다.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집사님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의 이삭을 향한 희롱 사건, 이것은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나? 이 말씀이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실제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이 사건은 육신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을 계속해서 희롱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2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이삭이에요.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게 됐습니다. 젖을 뗀 이 나이가 최소한 2살에서 3살 된 때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기쁨의 잔치예요. 여러분, 이삭은 기쁨의 아들이에요.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의 삶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기쁨이 시작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기쁨이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기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에 기쁨의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날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진짜로 막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어본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기뻐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니까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해요.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사모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나를 볼 때 나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 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질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드디어 이제 21장 9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자,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여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누구를 강조하냐? 이삭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마엘의 때는 지나간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86세에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00세에 낳았어요. 그럼 나이가 차이가 몇 살이에요? 최소한 14살이에요. 그리고 젖을 뗐을 때 잔치를 벌였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대략 16세, 17세쯤 되는 나이예요. 한창 사춘기가 발동할 나이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나이가 되면 장난스러워지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나와요. 이삭을 조롱했어요. 자, 이스마엘이 동생을 희롱하는 이 모습은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한테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단순히 이게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복 동생 이삭을 희롱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이것을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감히 저놈이 내 아들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근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바울이 언급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요니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유로운 약속의 자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고, 노예 여자에게서 태어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하갈이 이삭을 조롱한 이 사건이 육체의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을 희롱하는 것으로 봤어요. 이 사건을 바울은 하나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계집종에서 난 육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에게서 난 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희롱한 이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복형이 이복 동생을 희롱한 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왜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보느냐?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누굽니까?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누굽니까? 이삭.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다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옛생활이 옛 육신의 자아가 계속해서 너희들 희롱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냐? 거기까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희롱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그렇게 해서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은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 분이에요. 치열하게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육신이, 옛 자아가 계속해서 자기를 억누르고 공격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분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옛사람을 내어 쫓으라. 옛사람을 내어 쫓으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냐?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속성,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옛 자아가 나의 변화된 새 자아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옛사람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바울이 그 정도 고백했으면 우리는 오죽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바울은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바울이 나 진짜 미치겠다, 미쳐 환장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이게 힘든지 모르겠다, 나를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 옛 본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열거된 바로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행위들이에요. 정확히 옛 자아가 좋아하는 즐겨 먹는 반찬 메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녀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난 것들이 성령을 따라서 난 자유케 한 자유로운 자가 난 성령의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희롱하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내적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의 해석을 듣고 이 본문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져요. 창세기 21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요, 사라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사라가 너무 냉혈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좀 약한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사라를 응원해야 돼요. 사라가 맞습니다. 왜 내쫓으라고 했느냐? 육신의 생각을 꺾어. 그거 죽여, 그 말이에요. 너 살고 싶으면 너 안에 있는 옛자 그거 꺾어. 그것과 동거하면 안 돼. 지금 그거거든요. 인간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치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사라를 모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사라를 응원해야 됩니다. 사라의 결단을, 육신을 끊어버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를 응원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질질 끌려가느냐? 왜 세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영위해 가느냐?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육신의 생각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때는 단호해야 돼요. 뒤도 안 돌아보고 좀 떠나는,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결단. 미적거리고 우유부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져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끊지를 못합니다. 술하는 사람들이 끊지를 못해요. 담배하는 사람들이 끊지를 못해요. 그것을 끊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끊으셔야 돼요. 살려면 끊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내버리셔야 돼요. 내쫓으라요. 내쫓으라.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너 노의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너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나 너 노의 여자로 인해 그 일을 너 눈앞에서 근심거리로 두지 마라. 왜 근심거리로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근심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차마 내쫓자니 인간적으로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은 예수를 믿고 나서 육신의 생각을 떼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도 믿고 옛사람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단호하게 뭐라고 말해요? 끊어, 버려. 제가 한 번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았어요. 그 유튜브 영상에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자 손주가 할머니에게 거지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그지가 이제 왕궁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지가 왕궁에 가니까 왕이 그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버려. 다 버려. 근데 그 꼬맹이가 너무너무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쩜 저렇게 생생하게 꼭 저렇게 찰싹찰싹 와닿게 너무 말을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못 버리니까 계속 동거하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옛자, 세상, 육신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좋다고 그냥
붙어 있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비에 마치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착 달라붙어 가지고 끊어, 버려, 잘라. 여러분 단호해 주셔야 돼요. 사라처럼. 지금은 사라를 응원해야 된다니까요. 두 여자를 얻으면 육신적인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여자를 같이 끼고 살면 반드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만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나의 습성, 나의 과거, 그거 고통스럽지만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자기의 피부치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하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세요. 이 너의 여자의 아들도 너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중동의 그 아랍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이제 20억에 육박합니다.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스마엘의 후손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 산하 제한 안 합니다.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오히려 믿는 기독교 국가에서 오히려 애들을 안 낳고 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요, 2050년에는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추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홀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집을 떠나도록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물과 떡을 장만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에게 주고 메어줍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었지만 이것을 해요. 자기 피부치를 내보내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그 아픔을 겪지 않으면 우리 옛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둘 다 있습니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모두 품고 있다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희롱할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적 싸움, 이 영적 전쟁,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끌어내야 돼요. 육신의 생각 이거 버려야 돼요. 그게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 잘라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끊지 못하면 더 힘들어져요. 15절부터는 이 사건이 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입술과 목이 타들어갑니다. 하갈이 떡과 딸기나무 그 그늘에 자식을 앉히고 화살을 쏴서 도달할 만한 그 거리에 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쳐다보면서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스마엘과 하갈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내 아들 죽게 생겼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방송되고 가는 그 하갈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17, 18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갈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람 민족이 저렇게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100%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원수 취급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용서할래야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스마엘의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교도라고 해서 차별하시지 않으셔요. 구별은 하시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해서 굶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오늘날 어떤 중동의 산유국들은 GDP, GNP가 3만 달러, 4만 달러 육박합니다. 카타르를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십시오. UAE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도 잘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슬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랍인들도 사랑하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요. 역사적으로 중동은 화약고였습니다.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간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0장의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 이야기 같지만 이 싸움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믿는 성도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옛자, 육신, 그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났지만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쫓으세요. 끊어버리셔요. 쉽지 않지만 결단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까 나와 있는 그런 죄의 열거들이 우리 안에서 남아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내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님이 지배하시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주님, 제 말초신경까지도 주장해달라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은밀한 시간에 가장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그 좋은 시간에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터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일과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도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야곱, 요셉 그것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 메시아를 그 계보를 통해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왜? 메시아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삭을 선택하신 거예요. 먼 훗날 이삭의 후손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설사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새롭게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 옛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쳐내리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